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많이 언급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먼저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늘 이런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시대 상황적으로 문화와 연결해서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우리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편들 눈빛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야, 들었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남편들은 귀를 닫으시고 아내만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거꾸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내들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남편이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봤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느 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분명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머리에 생각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 남편은요 복종할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싫어, 아이 목사님 싫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옛적에 하던 대로 그냥 할 테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복종한다라는 말이 비겁하게 굴종한다라거나 부당한 것에, 부당한 폭력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펙한다고요. 리스펙하라는 거, 이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거리지요. 이 고민을 앓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 고집을 주장할 것인가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부탁하실까? 25절 우리 남자들만 크게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존경이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뭘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하시느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이때 아내들의 눈빛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들었어? 제대로 들으란 말이야. 남편들의 눈빛이 바뀌어야죠. 변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끄집어내시고 그 모습을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시고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림을 그리기 원하신다면 아내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식구들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그리는 본문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찬찬히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몇 가지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로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신에게로 다가가는 그 방법론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거치면 신에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통칭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절을 108번 하라고 할까요? 왜 3000배 하라고 할까요? 왜 고행을 하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다 지금 이제 200명 넘는 인원들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배했는가? 나는 봉사했는가? 나는 기도했는가?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요즘 열심히 새벽에 기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요즘 찬양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요즘 교회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가?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묻게 되면요, 오늘도 예배 드리니까 예스 이렇게 대답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름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에는 우리 안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 영광 식구들은 믿음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던 그 마음에서, 그 마음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속에 넣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여러분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오용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A는 B다라고 하면 끝까지 A는 B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요, A는 C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A는 B다라고 하는 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편협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A는 B이기도 하고요, A는 C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떨 때는요,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우리는 순종하고요,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래. 이건 또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니까. 다른 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집 아이보다 더 건강하니까?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닌 거예요. 만약에 다른 집 아이보다 여러분 덜 건강하면요, 제가 부모님 마음에 희한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아이가 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잠시라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그 아이는 자꾸 부모의 가슴에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그 아이를 낳은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부모 중에는 그 젖먹이를 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있단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장성하든지 미성숙하든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에요.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늘 일컬어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는 뭘 의미할까요? 세상을 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리와 하면 오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 덤비면 죽이고요, 저항하면 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참 희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는 따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에 잘 되고 되지 않음, 아버지 하나님께 달렸지 너희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독립적, 주체적 인간이 되는 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항상 이 성경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사람 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싸움을 이 성경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사람 홀로 살아가려는 인본주의적 싸움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여,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에게 분리해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요, 그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모든 문화의 사조의 근원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없이 다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설명하고, 자연을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 남자와 여자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서 설명하니까요,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설명하니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연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문화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과도 같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과도 같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흠뻑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돌아봐서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언제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힘을 낼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인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존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진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목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그 여인이 우리들은 시한부 암과도 같은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알고도 주님이 목숨을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다가 조금 넘어지고, 예수 믿다가 쓰러지고 갈등하고 조금 죄를 짓는다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어떨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도 한 것 같지만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공평하지 않아야지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여기에 있는 여인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집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의 남편이 되기로 한 그 순간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그냥 여자 사람으로 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보이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은 절대로 제게서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전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이고 저렇게 째째하고 편협한 목사가 있다니 이렇게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들을 신부 삼으시고 당신은 신랑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제한.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제한했어요. 다 잘라냈어요. 그 수많은 여인들을. 제게 다가오는 여인들 다 제한했어요. 제 마음도 제한했어요. 제 몸도 제한하면서 오직 그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직 제한 안 하신 남자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제안하시길 바래요. 좋은 말 할 때에 그 여인의 전화번호 당장 지우세요. 제발 발걸음 끊으세요. 나는 이 여인의 신랑이지, 내가 선택하여 스스로 제안하고 이 여인을 위해서 살기로 목숨 주기로 결정했다. 그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정에게 그리시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목숨을 준 거라 더 이상 줄 게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면서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묻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머니래요. 머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 돈이 없으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그 말 일리가 있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뢰래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언어로 찾아보시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결이에요. 순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신부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다 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이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직접, 어제는 저 남자 가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뭐만 주느냐? 맛있는 음식만 주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뭐냐? 쓰레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순결을 주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교회들인 우리들은 늘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 너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드려도요,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지어드려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도 그가 순결하지 않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라니까요. 쓰레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랑으로서 너희에게 정말 거룩할 거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된다. 나는 너희에게 구별될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내게 구별되었다오.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나는 너희에게 순결을 지킬 거야. 나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내 자녀인 약속 안에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등을 돌리거나 내 스스로 너희를 내치거나 너에게 내 순결을 지키지 않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제 친구가 제게 잘못하면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번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7번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분은요,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7번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거 7번 용서가 될까요? 저는 한 번도 용서가 안 돼요. 지금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한 번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숨이 턱 막혀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거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 용서를 구하면 너네 용서해 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전에 주님의 선언이세요. 나는 너희에게 거룩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순결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내게 순결해다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부탁이 여기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들의 순결을 지키며 나만을 사랑해 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듯이 우리 교회에 된 성도들이 주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아침밥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찬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가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쓰레기라니까요. 우리들이 막 교회를 열심히 해요.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그런데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쓰레기예요. 그가 헌금을 남보다 많이 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헌금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하박국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난 너희가 가져오는 이 예물이 역겹고 냄새가 나고 토할 지경이다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결한가요? 여러분은 순결하신가요? 우리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내 안에 예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그 죄된 마음과 생각들, 태도와 자세들이 여전히 우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좋은 이유는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뉘우치게 되면 다시 와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요, 천국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그 잔치처럼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흠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들 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순결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조금씩 더 주님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와 인본주의를 버리면서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